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항상 부족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차고 흘러 넘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은 찾아오셔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연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흘려보내신 다음에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죠.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거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시작되었다라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구원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시작은 4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지금 사시고 있는 터전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곳을 가셔야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곳은 일부러 가는 곳이 우연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가 시계를 보는 이 시간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6시였으니까 6시를 더하면 12시죠. 정오였던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요, 정오에 길을 잘 안 다닙니다. 길을 가리시던 분들도 정오에는 그늘로 들어가요. 너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이거 이상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이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혹시 펴놓으셨으면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인데 찾아가신 예수님 그 장소,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그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곳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에는 그분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다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는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네로 들어보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끔 혼자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은밀한 곳, 중요한 곳,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조차도 홀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 3명, 그 1그룹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다 마을에 보내놓고 예수님 홀로 어떤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왜 사랑이냐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수터가 산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우물이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이 그 우물 주변에 얼굴 시커먼 남자 13명이 예수님 포함해서 그 우물 주변에 있어 봐요. 그럼 여인이 멀리서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러 마을 안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신 후에 홀로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의 물꼬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 답답한 마음의 물꼬를 정말 트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온 이 여인은 마치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밀어내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왜 물 좀 달라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여인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턱 밀어내는 첫 번째 반응은 당신 유대인인데 행색을 보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 뜻이에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하죠? 그냥 종교의 한 단락. 고등학교 다니면서 윤리 과목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우리 옆집 김씨 아줌마가 다니는 그 교회에 관련된 분.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그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유대인으로 보인다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답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네가 지금 너에게 생수를 달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지혜로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아멘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상처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반응합니까? 두 번째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물기를 두레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 물 기르러 나왔다며요.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며요. 그런데 선생님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근데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 우물은 야곱 아시죠? 야곱 12지파의 조상 그 야곱. 이 야곱이 파서 그 조상들에게 주고 또한 짐승을 먹였던 우물인데 당신이 그러면 새로운 우물을 파시겠다는 겁니까? 여인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두레박 없잖아요. 깊잖아요. 새로운 우물 팔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은 여전히 현실이 더 중요해요. 현실이 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꽉 묶여 있어요. 여인의 답변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어떠한 것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편견, 유대인과 남자라고 하는, 그리고 두레박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현실, 야곱은 큰데 지금 우리는 야곱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전통, 이거에 지금 가득하게 감옥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이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놔도 우리는 밀어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지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성경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 있어. 그러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길어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이 두레박으로 길어오르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본질상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감옥에 편견과 과거와 자기의 경험에 갇혀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요. 그 구절이 15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했네요. 첫 번째 뭡니까?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갈증과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내 문제지만 말씀드리면 주님의 문제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운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죠, 사실은.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을 들춰내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 죄를,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에게 이 아픈 목마른 것이 드러났고,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리러 오는 이 고통스러운 대인기피증,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 깊은 곳에 자리를 하고 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고통의 증상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죠.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래요. 남편 이야기하기로 뜬금없이 전환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것,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원인을 짚기 위해서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남편 불러오랍니다. 그랬더니 이젠 더 이상 여인이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아요. 저 남편 일하러 갔는데요. 저 남편이 바빠서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옳다와 참되도다. 2번 반복하시면서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줘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전에 혹시 이 여인 만나신 적 있으시죠? 읽으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좀 부정하다. 도덕적으로 조금 문란했나 보다. 아니 얼마나 우리 불교적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얼마나 팔자가 드세길래 남편을 5번이나.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을 하시기 전에 잠시 멈춰보자고요. 지금도 이혼을 5번 했으면 쉬운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입니다. 인원을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혼했다고요? 아니요. 음란한 일을 했다면 그 한 번으로, 5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무슨 연유로 5번이나 이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연구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특별히 남자가 여인을 내쫓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애를 못 낳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념적으로 어떤 반증이었냐면 저주받았네 이거예요. 주님께 저주받았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한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반증이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내쫓을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몇 번의 남편이 있었다고요? 5번. 지금 사는 사람 말고 5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2시에 5번,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라면 관연한 여인일 테고, 관연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아들뿐만 아니라 딸조차도 없는 완전한 불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 깃는 일은 12살 미만의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를 대신해서 물 기르러 올 수 있는 딸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불임, 완전한 버림받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여인은 감추지 않고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할 자라고 하는 그냥 당연한 생각으로 남편이 없지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편 이꼴 의지할 자가 아니라 그냥 의지할 자가 너가 없다라는 것이 맞다. 너 누구 의지하고 사니?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아. 네가 5명 있었지? 6명째 살고 있지?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네 의지할 자가 아니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잘못 갖고 있던 전제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남편을 모시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남편 그 자체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 자체가 우상, 어떤 사람은 아들,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명예,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결혼해서 살잖아요. 명예 있으면, 이거 있으면, 돈 좀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겠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구나. 5명 있었지? 너 5명과 시집 갔었지?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세상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속에 있는 깊은 자기의 답답한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어디서 드리나요?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까닭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끼리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은 지금 예배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그리심산에서 드려라. 멀리 갈 거 있니? 그냥 그리심산에서 드려라 했다고 말씀했다고 한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12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렸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리심산 예배처에 갈 수 있었냔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려면 정통으로 해야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라 말씀하셨다고 한들 이 여인이 변장하고 유대인처럼 꾸며서 여인의 뜰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해도 못 가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해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배가 끝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치 해고 통지서를 어제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제 해고를 당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 저 어디 가서 일할까요? 현장에 갈까요? 사무실에 있을까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든 유대인들이 가던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은 이 여인에게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예배가 끊어진 여인의 갈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생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묻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now, 지금이다. 그때가 올 건데 그것은 지금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고 계신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생수가 흘러와서 예수가 이 우물가에 이 예배가 끊어져 버린 여인 앞에 오셔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가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 여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영혼 깊숙이 있는 진짜 원인, 진짜 소망함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입술이 열리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닫아두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망가져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은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죄진 사람도 와라. 나에게 와서 생수를 거저 마셔라 말씀하시잖아요. 드디어 이 여인이 가슴 깊이 있었던 자기의 유일한 소망,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수 있다라는 이 절망감에 있던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이게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빼고 그리스도. 이게 왜 이 여인에게 소망입니까? 구약에서 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교회 세우고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희년, 주빌리, 종이 됐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팔렸던 기업이 돌아오고 망가졌던 것이 회복되고 무질서했던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때 그 희년, 그것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상징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왜 불임인 걸 말씀해 주시겠지요. 메시아가 오면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상처투성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지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말씀해 주시겠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지요. 그가 오시면. 그 여인에 있었던 유일한 희망, 이 여인의 탄원 앞에 예수께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이건 우리 같이 읽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할렐루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크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없고 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그 모세, 80세의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모세가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말씀하셨던 내가 그니라, 이 말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깊은 우물, 메말라버린 그 시간에 물동이 하나 메고 물 뜨러 온 곳이 아니라 그냥 그거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어쩌면 6번째 그 남자가 이 여편 내야 지금 뭐하고 있어? 나가서 물이라도 길어오란 말이야. 그날도 집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덧났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텅 빈 물동이 하나 들고 이 우물가로 왔는데 메시아를 만났고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이 가서 외치기 전에 뭘 합니까? 그 머리에 텅 빈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심벌과 같았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상처의 한가운데 사마리아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이 상처받은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가 구원받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머물러 달라고, 이틀만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여인이 있었어라고 우리들에게 옛날 사건의 추억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18년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얼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버림받은 것,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한국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절망감 속에, 아니다 얘들아, 내가 찾아온다, 내가 너희를 지나가여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생수의 샘이 터지게 해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던져버리는 이러한 회복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진 물동이, 텅 빈 물동이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여인의 물동이는 텅 빈 물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깨진 물동이에요. 깨진 물동.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만족을 얻을까 했는데 며칠만 있으면 싹 빠져나가요. 돈 좀 벌면 그래도 내가 어깨 좀 피고 다닐 줄 알았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허전해요. 자꾸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 이 구멍 사이로 많은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도대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방법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멍난 그대로, 밑둥이 빠진 그대로 예수 안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빠져나가고 나에게 상처가 됐던 그 텅 빈,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이 이제는 죄책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회복해 하신 예수의 은혜가 그 상처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자책했지만 실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상처를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상실감이 저희들한테 혹시 있었다면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너를 통과해야겠다고 언약하신 예수님, 그 주님 만나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고 텅 빈 물동이와 같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깨진 그릇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텅 빈 물동이를 당신의 사랑과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과 마을이 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